소망합니다. 우리가 방금 민수기를 읽었는데요. 민수기는 광야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 생활을 다룬 책입니다. 사실 광야 40년의 시간을 단 몇 장에 다 기록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몇 장의 분량인데도 불구하고 온통 불평과 불만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별 이유 없이 원망을 쏟아내기도 하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가나안 땅엔 힘센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절대 들어가지 못할 거다 불평하고, 왜 아론 자손만 제사장 일을 하느냐 불평하고, 물이 없다고, 길이 험하다고, 이렇게 불평투성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민수기는 불평의 책이다, 이렇게 불러도 될 듯합니다. 하지만 그 원망과 불평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걸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원망을 민수기에 많이 기록해 놓은 것, 아무래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이런 일에 시간을 빼앗기지 마라, 이 40년 동안 이렇게 시간을 허비한 사람이 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원망 때문에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될까 봐 이 경계의 뜻으로 이 민수기 온통 그냥 불평투성이로 기록해 놓은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은 민수기 21장도 원망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험한 광야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을 막 쏟아놓습니다. 이때 불뱀이 나타나죠. 여러분, 이때 여기서 불뱀이라고 하는 말은 독사를 뜻합니다. 독사. 독사에게 물리게 되면 온몸이 열이 막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불뱀이라고 이름을 정했던 것 같습니다. 독사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물리게 되었고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때 참 감사한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정신을 차렸다 하는 거죠. 이 불뱀의 공격이 자신들의 원망과 하나님과 이런 관계 때문에, 원망과 관련이 있는 것 때문에 그걸 알아차렸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보면 7절 한번 볼까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자, 여러분, 이 사건이요, 광야 40년 시간을 마치는 그 어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이 헛수고는 아니었다, 그걸 알 수 있겠죠. 그전엔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데만도 한참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 금방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알아차리게 되었다 하는 거죠. 더디긴 했지만 40년 동안 그들의 신앙도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뱀에게 물린 이들을 낫게 하는 방법을 일러주셨습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고 그 놋뱀을 바라보면 낫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뱀에게 물려가지고 독이 막 퍼지고 있어요. 조금만 지체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되는 거지요. 독사에게 물리면 시간 싸움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에 조치를 취해야 목숨을 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이게 간단하게 만들어지고
짧은 시간에 만들어지고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겠죠. 우리나라 녹그릇을 만드는 과정을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구리와 주석을 혼합을 하던데요, 보통 78대 22 정도로 이렇게 혼합을 해요. 그리고 두들겨서 만드는 방짜라고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 구리와 주석을 녹인 걸 줌을 틀에 부어서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이 방짜의 경우는 여러 단계를 또 거치더군요. 그 과정이 이름이 참 생소해요. 우김질, 닭침질, 담금질, 벼름질, 뭐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 놋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방짜든 주물이든 구리와 주석을 먼저 녹여야 해요. 녹일 때 여러분 온도가 얼마나 되시는지 압니까? 1200도. 1200도까지 올려야 돼요. 여러분 1200도까지 열을 올리려면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광야 생활 중에 있던 그들이 그렇게 강력한 화력을 금방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구리를 녹이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두드려서 만드는 건 뭐 아무래도 시간이 더 오래 걸렸을 테니 주물 틀에다 그냥 부어서 놋뱀을 만들었겠지요. 주물 틀을 만들고 구리와 주석을 녹이고 뭐 이런 일이 금방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잖아요. 지금 독사에게 물렸고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간단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 생각에 그런 방법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아니면요, 그들이 마시는 물을 이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을 약으로 만드시는 분이 또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쓴물을 단물로 만들게 하셨으니까 물에다 약효를 넣어가지고 금방 독이 해소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우리 하나님이 있습니다. 간단하고도 쉬운 방법이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이 손이 많이 가는, 시간이 많이 가는 구리뱀을 만들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보면 4절에 보면요, 백성이 호르사네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상했다.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차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민수기에 딱 2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딱 1번 나오고요, 그리고 민수기 11장에 딱 1번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막 먹고 싶다고 하나님께 막 아우성을 치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기로 하셨죠. 그런데 광야에서 6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고기를 구하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살짝 의심의 눈초리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민수기 11장 23절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자, 여러분, 이 구절에서요, 짧다 라고 번역된 단어가 카차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음이 상했다 말과 방금 읽었던 짧다라고 하는 말이 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짧아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짧아졌다는 건 뭘까요? 생각하는 시간이 짧아졌다는 거고요, 조급해졌다. 마음이 조급해졌다.
그래서 세번역이나 메시지 성경을 보게 되면 마음이 몹시 조급해졌다, 마음이 조급하고 날카로워졌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부분에 이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미리암과 아론이 죽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이 탁월하긴 했지만 모세를 돕던 조력자들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거기다 모세가 무리바 물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앞으로 모세가 대충 이스라엘을 리더할지도 모른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모세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못 들어가는데 나만 못 들어가, 니네들 다 들어가고 그래 대충 가나안 알아서 들어가, 모세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막 염려가 되었던 거죠. 또 여러분, 외교에도 실패를 했습니다. 에돔 왕에게 찾아가서 왕의 대로라고 하는 쉬운 길로, 넓은 길로 지나가게 해달라,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러면 뭐 가나안 땅 가는 길 수월해지니까. 그런데 에돔 왕은 바로 거절해 버립니다. 외교 협상이 결렬된 거죠. 그래서 그 편한 길로 가지 못하고 돌아서 광야의 길을 갑니다. 길 아닌 곳을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다 전쟁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네게부에 있던 아랏 왕이 쳐들어왔어요. 다행히 이기긴 했지만 전쟁의 자리가 못마땅합니다. 이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마음이 조급해진 겁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지요. 이 광야 40년 세월이 다 되어가고 가나안이 가까워져 가는데 정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가나안의 소망이 점점 멀어지는 건 아닐까? 왜 이토록 계속 나쁜 일만 계속 이어지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급해진 마음을 다스리기로 하신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구리뱀을 만들라, 놋뱀을 만들라, 그러십니다. 이스라엘은 한시가 급하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리뱀을 만들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조급함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독사에게 물려 몸에 퍼지는 독보다 더 무서운 독이 있다, 조급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지 않는 것, 이게 더 무서운 독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 던지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뭐든 빠른 속도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특히 한국 사람들 빠른 걸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아합니까? 몇 해 전에 코로나로 온 세계가 힘들 때 잠시 한국에 제가 들어왔는데요. 그때만 해도 외국에서 한국에 들어오면 얼마나 격리했는 줄 아시죠? 2주일 격리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조카 집에서 2주일을 격리를 했는데요. 조카가 그러더군요. 2주일 거뜬히 견딜 수 있다. 한국에는 2가지 어플리케이션만 있으면 된다. 뭘까요? 쿠팡과 배달의 민족 2개만 있으면 2주일 금방 지낼 수 있다. 제가 정말 저희 부부가 신세계를 경험했습니다. 격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딱 밤에 주문을 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그냥 집 앞에 딱 물건이 와 있는 거예요. 음식 배달도 너무 쉽고 빨리 도착하는 거예요. 정말 나름 격리 생활을 잘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게 그렇게 별로 빠르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보면서 언제 배송되나, 좋은 제품을 찾기보다 언제 빨리 내 손에 그걸 쥘 수 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제일 빨리 오는 거. 금요일 도착, 이걸 안 보고 뭘 볼까요? 금요일 새벽 도착, 이걸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렇게
빠른 것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자꾸 빠른 걸 좋아하니까, 그러니 우리 마음도 조급해지죠.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뒤처지지 않으려니까 우리가 조급해지는 겁니다. 또 지금의 어렵고 힘든 상황들 빨리 회복이 되지 않으면 또 마음이 조급해지지요. 조금만 더 하면 나아질 것 같은데 그 조금이 잘 안 돼요. 어느 순간에는 일이 착 진행되다가 딱 끝내려고 하는데 이 끝이 안 보여. 조금 가는 거예요. 그럼 더 조급해지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조급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시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시간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 그 구원의 시간, 은총의 시간, 은혜의 시간에 살아가고 있는 새로운 존재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 안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에 목매면 세상의 시간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걸 꿈꾸는 신앙인들이지 않습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는 신앙의 모습을 소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시간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생각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사랑하셨다면 더 빨리 구원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어떻게 430년이나 걸려? 그러나 여러분, 430년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이 힘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자유를 줘야 한다. 10가지 재앙 중에 그냥 단번에 장자의 죽음의 재앙으로 이집트에 다 내려가지고 그냥 금방 나가게 하자, 이게 우리의 생각이겠지만 10가지 재앙을 모두 다 내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지나게 하셨고 다윗을 도망자 신세로 10년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의 시간으로 보면 참 의미 없는 시간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두르는 것은 세상의 시간표를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나쁜 습관, 나쁜 버릇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도종환 시인의 선백리향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경기도 어느 초등학교엔가 계시는 선생님께 선백리향을 선물 받아 가지고 와 기르면서 나도 이 꽃처럼 살 수 있다면 하고 생각했다. 척박한 땅 가리지 않고 아무 곳에서나 잘 자라고 잎 전체에서 나는 향기로 나쁜 벌레 오지 않고 화려하지 않아도 향기가 100리까지 간다는 이 꽃만큼만 살았으면 싶었다. 그러나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잎이 마르는 듯 싶어 너무 자주 물을 주고 꽃은 안 피고 줄기가 처지는 듯 싶어 손때를 많이 묻히고 그래서인지 얼마 못 가서 죽고 말았다. 내 마음 어느 구석에 너무 지나치거나 너무 모자라는 데가 있어서 조급하게 자랑하고 싶거나 은근히 내세우고 싶어서 어린 꽃을 힘들게 하다 공연히 꽃만 죽인 꼴이 되었다.
향기를 가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척박한 땅에 살면서 향기롭게 산다는 게 아무나 되는 일이 아니다. 여러분, 이 시는 꽃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욕심도 나고 너무 서두른 탓에 조급한 마음에 꽃을 힘들게 해서 피워보지도 못하고 죽게 만들었다. 인생의 향기를 풍기고 살아가려면 서둘러서는 안 된다. 시인이 꽃을 기르면서 이런 걸 깨달았다 하는 거죠.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그의 책 영혼의 자서전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은 서두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인간은 서두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인간만 자꾸 서두를 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조급함은 우리 믿음의 적입니다. 신앙의 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제때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인생의 꽃을 피우십니다. 그때와 그 방법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억지를 부리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만 믿으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손에 꼭 붙잡혀 있다. 이것만 믿으면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 아니라,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오래 참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옷 입으라고. 초대교회 성도들 얼마나 힘들게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몹쓸 핍박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로마 빨리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조급해진 거지요. 그들 향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조급함의 옷을 벗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 이게 믿음의 자세다. 이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의 자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닥쳐 있는 상황이 어렵지만 조바심을 내지 말고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인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조급함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조금 더 긍정적인 행동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8절 9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자, 놋뱀을 쳐다보면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놋뱀을 쳐다본다.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본다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서만큼은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골똘히 열심히 바라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나바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기쁨과 호감과 주의를 갖고 바라본다. 원래 뜻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요, 그 텐트 장막 밖으로 이끌고 가셨어요.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하늘의 무별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장면이지요. 여러분, 그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자, 별들을 보아라.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이 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확신을 갖고 본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어를요 시편에서 제가 찾아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이 단어가 제법 많이 사용되었어요. 여러분 시편 33편 13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자, 굽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냥 보시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신다고요? 굽어 살펴보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허투루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n분의 1로 나누어서 본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대단한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뚫어지게 굽어보시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듯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건 분명한 방향성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지향점으로 삼아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침반 바늘 한번 보셨죠? 미세하게 막 흔들리잖아요. 그래도 언제나 어느 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북쪽을 딱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도 이런저런 일들로 흔들릴 때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지향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급함의 옷을 벗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은 믿음의 사람의 태도, 자세, 삶의 모습입니다. 신약시대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주님이 곧 다시 오실 줄 알았는데 시간이 제법 지났는데도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 거예요. 조급해지고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 조급한 마음을 이용해서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출현을 했습니다. 소아시아의 부르기아 지방의 몬타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 페푸자라고 하는 동네에 새 예루살렘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습니다. 얘들은 자기들의 교회야말로 진짜 교회고 자기들이야말로 영적인 엘리트다 그렇게 주장을 했지요. 반대로 재림이 지연되면서 신앙이 해이해지자 성도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우는 거짓 교사들도 나타났어요. 주님이 당장 내일 오실지도 모르는데 야, 더 헌신해야 돼. 네가 갖고 있는 것 더 내놔. 힘에 부치도록 헌신을 강요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믿음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었지요. 이렇게 조급함 때문에 초대교회가 멍들게 되자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흩어져 있던 신약 성경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이걸 정경화 작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처음부터 신약 성경이 이렇게 딱 한 권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수집해가지고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이게 거의 예수님 때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훨씬 뒤의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정경화 작업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자고 그래요. 그리고 건강한 신앙 고백을 하자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골격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주후 150년경에 일어난 일입니다. 조급함 때문에 여기저기서 문제가 생겼지만 주님을 향한 방향성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던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강화하고 신앙 고백 위에 믿음을 제대로 세워나갈 그런 노력을 한 겁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겠다는 그런 결단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결단을 가져야 합니다. 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지향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죠. 오래전 일기장을 뒤졌더니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사역도 쉽지 않고 목회도 쉽지 않고 인도네시아는 정말 속도가 느리거든요. 정말 느려가지고 느려 터졌다가 정말 그런 말이 나올 지경인데 기다림의 연속인 것을 느낄 때 제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더디게 걸어가지만 하나님을 향한 방향은 잃지 않겠습니다. 계획은 세우지만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열심을 내지만 하나님의 때를 당기려 하지 않겠습니다. 광야를 걷지만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걷겠습니다.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저도 문단에 등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노벨 문학상을 막 타는 때에 사랑하는 우리 대지교회 모든 식구들의 신앙과 삶의 자세가 정말 이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도 더 힘있게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살아가셨거든요. 포로 귀환 이후에 힘들어하는 유다를 위해 일찍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딱 이 세상에 오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포로 귀환 후에 얼마나 뒤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는지 아십니까? 400년. 400년의 하나님의 시간이 더 지나고 나서야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시자마자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도 전하시고 병든 이들을 치료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다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도 죽기까지 오래 참으셨습니다. 결국 그 십자가에서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조급함의 옷을 벗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자기 자리에서 기도하며 묵묵히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대지의 모든 식구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가 누리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직 주의